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 가지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 그 성에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문이 없으면,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으면 그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문을 달고 또 문지기를 세웠다. 그리고 그 문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때때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할 때는 문을 열고, 때때로 문을 굳게 닫아야 할 때는 문을 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짝을 달고 또 문지기를 세웠다. 언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문을 열지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받을 수 있을 때는 성전 문을 닫아, 성벽 문을 닫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때는 일해야 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 성벽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들어와서 성전 문을 닫으면 어때요?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시고 일하셨어요. 그러나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쉬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피곤한 육신을 쉬었다, 휴식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감람원에서 무엇 하시며 기도하시며 쉬셨던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또 내일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지만 밤에는 쉬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에 달려진 문짝도 이런 구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성 문을 열고 나아가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쉬었다. 그러나 이 쉼 역시 단순히 그저 피곤한 몸을 쉬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여러분, 사람이 육적으로만 쉬고 또 육적으로만 새 힘을 얻으면 사람이 점점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돼요. 우리는 그런 쉼의 시간을 육신만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러했어요. 너희가 낮에는 문을 열지만 밤에는 문을 닫아라. 그 말이 밤에는 다 들어와서 그저 쉬어라, 단순히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돼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짝을 달고 그 문을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는 닫는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누구를 세웠다고 말합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와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죠. 레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 감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죠. 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 안에 들어와서 문을 굳게 잠그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거기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던 것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성전 문을, 성벽 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성벽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성전문을 굳게 닫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내 영적인 재무장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아니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바빠서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바쁘고 피곤한 그 삶을 이겨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운동해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힘든 삶 때문에 지칠 때가 많아요. 피곤할 때가 많아요. 시간적으로도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또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힘, 영적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할 때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봉사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 줄 아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뭔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 날만큼은 세상을 향한 문을 굳게 닫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봉사하며 이 날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날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도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날 한 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주의를 지키면서도 이것이 육신적인 나의 일들의 손해가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허락하신 날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화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십계명 공부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또 제가 주일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몇 가지 이전에 예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유럽에서 미국 동부로 건너와서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았죠. 서부는 황량한 사막,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지금의 그 LA나 캘리포니아 같은 그곳에 금이 발견되자 미국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대륙으로 완전히 건너서 정말 그 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동부의 서쪽까지는 약 6,0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 요즘에 비행기를 타도 5시간, 4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한 달 넘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빨리 도착해야 그 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빨리 도착해서 그저 여기 내 땅 하고 새끼줄 쳐야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 금이 내 금이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말을 몰고 마차를 몹니다. 개중에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주일도 쉬지 아니하고, 그들이 비록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지만 금의 눈이 어두워서 주일도 쉬지 아니하고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일만큼은 지키자 하고 주일날은 철저히 쉬면서 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빨리 도착했을까요? 주일도 쉬지 않고 달린 자들은 더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도착해보지도 못하고 일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주일을 철저히 지키며 간 자들은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빨리, 쉬지 않고 달린 자보다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 정말 프랑스 산업혁명 당시 그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 날을 우리가 좀 더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9일 일하고 10일째 쉬자,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해보니까 생산성이 40%나 감소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으로 바꿨어요. 또 소련 공산당 시절에는 뭐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저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를 방해할 수 있을까?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게 하자.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겠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역시 생산성이 30%나 줄어드는 거예요. 야, 이거 종교 탄압도 좋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생산성이 손해보지 않고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5일 일하고 6일째 쉬게 하면 더 많이 쉬니까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저들이 주일에 모이지도 않게 하니까 더 좋겠지. 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산성은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때는 똑같이 감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걸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영국 로얄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통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만 오히려 5일 일하고 6일째 쉬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에 쉬는 것, 주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수양일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절대로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수양적으로도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 일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 주셔서 이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 날을 잘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이 날을 하나님께 지키게 하고 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계속 이동하고 하는 중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던 못된 습성, 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칠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습성이 오히려 물들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대요.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470년 동안 마땅히 쉬어줘야 할 그런 기간 70년을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한 것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땅도 안식년을 갖죠.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서 땅도 계속 그저 사용하면 안 돼요. 6년 동안 사용했으면 1년은 쉬게 해야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해요. 아무리 거기에 뭐 좋은 거름을 주고 뭘 한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그 땅의 기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지금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들여보내셨는데 그들이 마땅히 6년 동안은 일하고 1년은 쉬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490년 동안 쉬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하지 한 기간이 70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 땅이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안식일은, 안식년은, 또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6일째는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서 힘쓰며 일하다가 이 7일째 안식일 주일에는 온전히 영적인 일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 얼마나 맞는 말이냐. 그래 여러분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 바로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요 만들어 놓으신 제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날을 더 구별하여 온전히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이 날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나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그러합니까?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머릿속에는 어때요? 언제 이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저 곡식을 내다 팔까?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서 내가 나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온갖 세상 일로 안식일이 때문에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의 생각은 언제나 이 안식일이 끝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몸이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
무엇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세상적인 모든 염려들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온전히 쉬는 것,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정에 관한 일, 사업에 관한 일, 직장에 관한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요 주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수상적인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 성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종자는 먹지 않아요. 종자를 먹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가 되는 씨앗은 먹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이 씨앗은 먹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11조와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주신 씨앗, 종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 큰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땅을 다 팔겠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종자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땅을 다 팔고 그리고 우리도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종자가 되는 씨앗을 달라. 그때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종자가 되는 씨앗은 중요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문짝을 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붙이는 거예요. 무엇이 종자가 되는 것인지, 무엇이 씨앗이 되는 건지 분명히 알았어요. 주일만큼은,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성전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일과 완전히 구별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쉬며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문짝을 붙이고 문빗장을 걸었던 것이, 우리에게 이 문빗장이 없다면, 이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4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이 시간이 없이, 이 문빗장이 없이, 이 문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없이 세상의 밥이 되고 악한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들은 이런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집어삼키려고. 우리가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성벽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문이 있어야 하고 그 문을 굳게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야 하고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문빗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이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을, 참 평안을, 진정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쁘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피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의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종자가 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이 시간을, 이 종자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먹어버리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잘 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이 문짝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문빗장을 확인하세요.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날인 줄 기억하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 충성하며 이 한 날을 보내므로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참 안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참 기쁨과 참 자유함과 참 평안으로 참 안식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